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거룩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스그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경배 찬송 36장 드리겠습니다. 교독문 1문 시편 1편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을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11장 1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64쪽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다 같이 봉헌 찬송 드리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과 감사로 주께 예물을 드립니다.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오고 또한 주의 통치 아래 있사오니 오늘도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사 성도들의 영적 삶에 충만한 힘과 풍부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 삶이 철저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이 가득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집합 제한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오전 11시 유튜브 채널 인천 성도교회를 사용하셔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합니다. 대면 예배는 방역 수칙에 따라 가능한 때에 공지하겠습니다. 수요일, 금요일 예배 설교문을 요약하여 문자로 발송해 드립니다. 새벽 예배는 자유롭게 드립니다. 특별히
신년 작정 40일 특별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간은 이미 지났지만 1월 2일부터 2월 10일까지 오전 5시 혹은 6시 혹은 각자 정한 시간에 드리도록 합니다. 장소 또한 각각 정한 장소에서 드립니다. 기도 제목은 교회 예배 회복, 믿음과 성령 충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개인별 소원을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신년 재직 임명장, 구역공과 기념품, 교회 원력들은 대면 예배 시에 드립니다. 연말 세금 정산 서류를 발급해 드리오니 신청해 주시면 재정부에서 발급해 드립니다. 무한 폐렴 백신이 공급되기까지 예방을 위해 방역 수칙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와 예배 회복과 교우들과 전도 대상자, 우리나라 복음의 선교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거룩한 믿음과 주님의 보호와 주의 복 주심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복음성가 기대 하나님께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할렐루야.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비대면이지만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환영하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오늘 말씀 제목은 다 이유가 있어요 시리즈로 오늘부터 몇 주간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정,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가정, 이 가정에 문제가 일어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그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은 사람인데요. 마르다는 그 언니이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입니다. 이 집에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가장이고 그 집의 오빠인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병이 심상치를 않아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전가를 보냅니다.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에 있고 갈릴리에 계신 예수님은 북쪽에 계시니까 조금 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전가를 이제 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희망 고문이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희망 고문이라는 말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희망 고문이라는 것은 희망은 좋은 것인데 그 가능성이 매우 적어서 정말로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초조함과 불안 속에서 고문을 받듯이 기다린다 하여 희망 고문이라고 하죠. 주로 주식하는 사람들이 이번에는 주가가 떨어졌지만 곧 이제 올라갈까 하고 막연한 기대를 하면서 마음을 조아리는 그때에 이런 말들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아무튼 마리아 마르다는 지금 오빠가 병들어서 다 죽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곁에 계시질 않아요. 그 예수님께 전가를 보내면서 예수님이 우리 오빠가 죽기 전에 오셔야 되는데 가는데 전가를 가지고 가는데 시간이 걸리고 예수님이 또 오시는데 시간이 걸릴 텐데 과연 예수님이 우리 오빠가 죽기 전에 오셔서 우리 오빠를 살려주실 수 있을까 하는 이러한 희망 고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께서 마침내 오셨습니다. 근데 그 무덤에 와보니 다시 말하면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 무덤에 매장이 된 것이죠. 그 돌무덤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무덤에 있은 지 하루도 아니고 나흘이나 되어서 사태는 매우 심각했어요. 부패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아직 목숨이 붙어 있었거나 아니면은 죽었지만 매장되기 전에 누워 있었다거나 하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서 나흘이 된 상태입니다.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일까요? 이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은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사람이 다 가질 수 있는 생각입니다. 마르다는 그래도 일반인들과 달라서 죽게 대한 의존과 믿음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와주시기를 시간 안에 자신이 정한 그 시간 안에 와주시기를 기대를 하고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가 매장되어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난다고 하는 그런 때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마르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21절에 32절에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장소에 한정시켜서 또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만나서
서로 볼 수 있고 만져줄 수 있어야 되고, 또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예수님이 어떤 조치를 취해 줬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마리아는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겠죠. 근데 전가를 받고도 예수님은 이틀을 더 요단강 저편에 계셨던 거예요. 왜? 나사로 가정을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바로 베다니에 오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께는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사람이 곁에 있으나, 살아 있으나, 죽어 있으나 예수님께는 별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 조치를 취할 수가 있으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이 문제가 발생했고 마르다는 안타까워 부르짖었는데 왜 이렇게 마르다가 안타까워할 정도로 예수님은 늦게 도착했을까요? 그 이유를, 그리고 마르다는 왜 이렇게 부르짖었을까요? 그 이유를 살펴봅시다. 첫째, 사람의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과 다릅니다. 먼저 사람의 생각은 나사로가 죽기 전에 치료를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죽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나사로가 방금 죽은 것도 아니고 죽어서 나흘이나 되고 부패하여 냄새까지 나는데 이는 도저히 소생할 희망이 없는 일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에게 지금, 우리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문제가 있으면 나에게 지금 이거 주시고 지금 해결해 주시고 지금 결정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과도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생각은 사람들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생각은 일반인들, 사람의 생각하고는 달랐습니다. 그렇죠? 이 생각은 비교가 불가합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한계가 없는 분과 한계가 있는 사람,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다르다고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경우든 어떤 일이든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만물은 다 그 주 하나님의 명령을 따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마가복음 9장 23절 하반절에 말씀하시고 계시죠. 특별히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데 그 일에 대하여 모든 일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사람들은 대개 무엇을 이루면 내가 내 손으로 내 힘이 이것을 이루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나 인간이 그 한계를 깨닫도록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만날 때에야 자기가 피조물인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있거든요. 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이 목적과 이유,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서 사람들이 대부분 불안해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염려하고 절망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은 목적은 하나님은 전능자요, 창조자요, 통치자시라는 것을 알리셔야 하는 거죠.
또 만유의 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이로 믿게 하려 하심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만민들로부터 알도록 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 명령이면 온 천하가 잠잠하며 다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하심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43절에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주께서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무덤에 가서 한번 그렇게 외쳐보세요. 그 묘비를 보면 사람 이름이 써 있거든요. 누구누구씨 나오세요. 그래서 나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는 덜 죽은 것이 아니고 완전히 죽었어요. 완전히 죽고 썩어서 냄새까지 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니 말씀하시니 아니면 생명을 거기에 불어 넣으시니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44절에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말씀은 간단히 하고 지나가는 일이지만 거기 모인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었겠어요. 죽어서 썩어서 냄새 나는 나사로입니다. 저들은 그 일로 눈물 흘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다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집에 와가지고 위문하고 조문하고 정말로 슬픔에 잠겨있던 이 가정에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깜짝 놀랐어요. 모두 다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했겠어요.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렇게 믿지 않았겠습니까? 아직 부패하지 않은 시신이든지 썩어서 냄새 나는 시신이든지 주님 앞에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썩어서 냄새 나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아직은 숨이 좀 붙어 있으니까 가능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 명령을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상황, 모든 것들이 다 들어야 하는 그러한 창조주이시요 통치자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썩어서 냄새나는 시신도 주의 명령에는 순종해야 돼. 썩었다라는 그 마지막 결론이 아니라 썩었지만 주의 명령에 다시 살아서 나오는 일까지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만물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주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났고 주가 명하심에 걸어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물론 이제 이 부분은 첫 번째 죽음은 다 죽게 되고 두 번째 사망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살게 되는데 아니 그 일 미래에 다가올 일 종말의 일 말고요.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살았든지 죽었든지 그것에 문제를 느끼지 않아요. 예수님께는 문제가 없어요. 나사로가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예수님은 살리고자 하면 명하시면 되는 거예요. 살리고자 하실 마음이 없으시면 그냥 두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마음 잡수시면 그대로 모든 것을 하도록 명령하시고 만물은 그것을 따르게 됩니다. 자, 사람에게 불가능하다 해서 주님께도 불가능한 일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자신의 세계에만 갇혀서 믿음이 없을 때 그는 사망 권세 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 권세에 속한 모든 불안, 두려움, 무서움, 절망, 낙심, 포기 이런 것들이 자신의 세계에 갇혀 있는 이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하나님을 주님을 바라보고
주를 믿고 의지할 때에 그는 사망의 웅덩이에서 건지심을 받는 존재가 되는 것임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의 목적, 이 사건이 일어난 이유와 목적은 바로 사람이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선한 뜻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인간은 어떤 장소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생각을, 자신의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희망 고문도 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믿고 기대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실 수 있나이다. 저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실 줄을 믿고 간구합니다. 그래야 돼요.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 홍해를 가를 때 여호와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스라엘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잘 들으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즉, 사람이 힘을 발휘하나 안 하나, 나사로가 아파가지고 간호를 하나 안 하나, 약을 쓰나 안 쓰나, 결국 죽게 되었지요. 모든 일을 인간의 편에서만 보면 그 결과는 아무것도 아니고 참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네가 해서 못하는 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역대하 20장 17절에도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은 대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며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선지자를 통하여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할렐루야. 즉, 사람의 힘의 한계를 하나님은 다 아셔요. 저들이 최선을 다해도 그 결과는 참담할 것을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즉, 내가 해주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 1장 9절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스라엘만 놔두면 참담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인간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처지에서, 어떤 문제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리하여 패배하고 끝날 것이 아님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즉, 항상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룰 때 다행이야. 그래도 내가 정말로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수고했어.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주께는 무소불능하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니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이렇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 그랬죠?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사람. 이제 우리 사랑하는 인천 성도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발생할 때 걱정하지 마셔요. 자,
몇 가지를 우리가 정리해 봅시다. 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기대대로 안 되면 조급해하고 낙심하고 누군가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원망하지 말라 했어요. 원망하다가 죽은 이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 모든 상황을 내어드리고 그분을 믿고 기다리면 그분은 반드시 선하게 일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란 말입니다. 인간은 인간 자신의 영광을 생각하지만 항상 자신의 영광, 자신의 명예, 자신의 능력, 과시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을 결론 맺읍시다. 그러므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세요. 불신앙이나 걱정이나 염려나 우울로 불가능으로 낙심으로 끝을 내시면 안 돼요. 그분이 하시면 돼. 그분이 손대시면 돼. 방법은 모르나 그분의 방법대로 하시나 결론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승리를 주신다. 이렇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신년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신실한 믿음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마음을 담대히 하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세요. 믿고 기도하며 기대하는 가운데 주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는 복된 사람이 되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널리 널리 간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은 절대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라고 전하세요. 나는 벌레같이 나약하고 보잘것없고 무능한 존재이나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고 일해 주셨다라고 널리 간증할 수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은 풀의 꽃과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넘는 일에 속수무책인 연약한 인생입니다. 거기에 교만하기까지 하여 자신이 신적 존재라고 생각하는 미련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받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범사에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삶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널리 선전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8장 다 같이 들으시고 축도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참지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생명과 권세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음으로 살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